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 2015년도 메이커스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바르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또 보물 비유, 진주 비유 등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그물의 비유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첫 번째, 이제 씨 뿌리는 비유는 이제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작은 씨앗이 심겨지는 것 같지만 이 작은 씨앗을 통해서 30배, 60배, 또 100배 열매 맺혀질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가라지 비유, 겨자와 누룩 비유, 보물과 진주 비유는 이 중간 과정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가라지도 중간에 함께 자라기도 하지만 중간에 뽑지 않고 나중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낼 것이다. 또 겨자와 누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장과 성숙이라는 단어를 함께 살펴보았죠.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기도 하고 성숙하기도 하는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보물과 진주비는 어떤 하나님 나라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다. 모든 것을 다 주고도 하나님 나라가 더 귀한 것이다 라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오늘 그물의 비유는 이제 마지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구별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4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4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다고요? 그물과 같다. 그물과 같다. 그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그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아주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던져진 그물이다. 우리 메이커스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나님께서 이 평택 땅 가운데 젊은이들, 대학부와 청년분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펼쳐놓으신 그물입니다. 이 교회, 이 공동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 펼쳐놓으신 그물과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뿌려진 그런 그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 제자들의 공통된 첫 번째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들은 어부였어요. 어부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한번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들로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았지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4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입니다.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로 선택하셨던 이 직업군이 어부라라고 하는 사실은 깊은 영적인 관련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도울 조력자로 어부를 선택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엘리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돈이 많은 부자들을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세울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부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시작될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부는요, 한 마리의 그 물고기를 얻기 위해서 거센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한 마리의 물고기를 위해서 그물을 씻고 손질하고 그물을 내렸다 올리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밀려오는 거센 파도, 두렵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는 그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 수고하는 삶을 마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영적 복음을 위한 어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 메이커스를 그물과 같은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1945년 중국의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이 남자가 있었습니다. 43살의 이 남자는 이 동료 포로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과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요. 또 어른들을 위해서는 성경 공부반도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운동도 가르쳐 주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로 운동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스코틀랜드 사람이 중국의 포로소에 지금 갇혀 있는가? 이 사람은 유명한 육상선수였고요. 날아다니는 스코틀랜드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었어요. 바로 불의 전차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에릭 리들입니다. 이 에릭 리들이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영국의 대표로 출전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자신의 주종목 100m 경기가 주일날 일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참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에릭 리들이 이 경기에 출전을 하지 않죠. 주일을 나는 성수하겠다. 신앙으로 그는 정말 거센 비난을 받을 만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라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그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대신에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400m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곳에서 그는 놀랍게도 금메달을 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 대단하고 훌륭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의 인생은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나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지만 그는 조용히 과학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학위를 받고서 중국으로 선교사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일화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일본이 침략을 해서 중국도 굉장히 어려운 때에 있었는데 한 중국인이 일본군에 의해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치료해 주는 걸 도왔다가 또 일본군한테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아무도 못하고 있는 그때 이 에릭 리들이 나서서 그를 치료해 주죠. 참수 아시죠? 목이 베어지는 이 처형을 당하다가 죽지 않고 큰 부상을 당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명이 위급했던 그 사람을 정성껏 돌봐주어서 생명을 구해줍니다. 1943년도에는 이 적대국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일본군에 의해서 포로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던 거예요. 그 비좁은 수용소에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어부로서 그 귀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똑같이 계속 섬기고 멈추지 않았고 결국 종전을 앞둔 1945년 2월 21일 날 뇌종양으로 쓰러져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수용소 담 너머 중국의 그 땅에서 공동묘지에 묻히게 되죠. 여러분, 유명한 달리기 선수였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땄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는 평생이 보장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코치로서 살아갈 수도 있었겠고 또 여러 가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그는 누구보다도 크리스찬으로서 경주를 멋지게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어떻게 인도하느냐를 그의 삶에서 직접 보여주고 행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영적인 그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인생 가운데 친히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사관학교에서 유기성 목사님의 강사님으로 오셔서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동행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신데 저희 그때 온누리교회 목사님들도 이 목사님의 강의에 대해서 정말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작은 죄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파탄내게 하는 것이 그 작은 죄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를요, 그런데 누가 지켜보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의 눈길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지 누군가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면 그 죄를 그 사람이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적용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내 영혼 가운데 모시고 있다,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주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냐, 그건 참된 영성의 길이 아니다라는 강의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부로 살아간다, 복음을 위한 어부와 또 그물로서의 사명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크리스찬, 진짜 제자의 삶은 그래서 주님과의 이 동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메이커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에 조금 더 훈련을 하고 관심을 갖고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도의 숫자가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그때만의 행복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때예요. 정말로 말씀 앞에 깊게 나가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이 세워졌고 순장님이 있고 다락방장님이 있고 그렇게 양육 시스템이 세워진 것은 그 안에서 정말 깊은 말씀으로 함께 만나자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무엇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히 행할 때예요. 그것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의 어부로서 그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히 거하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부와
그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개인의 영성과 또 이 귀한 교회 공동체 메이커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첫 아이를 기다리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었습니다. 한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 이제 첫 아이를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그 전에 아이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새벽에 한번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으로 한번 그런 마음을 주셨던 적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리야, 내가 너의 가정 가운데 새 생명을 줄게.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 가운데 걸어오신 하나의 도전은, 그런데 내가 너의 가정 가운데 좀 아픈 아이 보내도 되겠니? 여러분들, 제가 이 질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예스라고 대답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솔직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이 질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떤 가정에 아픈 아이 보내지 않고 그러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깊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한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첫 아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너무나 감사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들려주셨던 음성 가운데 저희 가정이 깨달았던 것은, 그 생각의 폭이 좀 넓어지는,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 땅 가운데 원치 않게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또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나와 우리의 가정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나도 내 손을 내밀어서 한 번 더 해야겠다, 도움의 손길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부끄럽지만 이 첫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런 어떤 생각들이 조금 희미해져 가는 가운데 어느 날 아내가 꿈을 꾸었던 거예요. 근데 그 꿈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그 꿈의 어떤 설정인 거죠. 지금의 우리 아이가 둘째 아기였고 또 첫째 아기가 있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 첫째 아이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정말 울을 수밖에 없는 그 꿈의 이야기를 아내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부탁의 말씀 또는 우리의 사명, 그것을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아내의 꿈에서 그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첫째 아이가 너무 아파서 울고 있는데 첫째 아이를 더 많이 돌봐주고 사랑해줘라. 둘째는 내가 건강하게 잘 키워줄게. 걱정하지 마.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런 마음의 결단이 좀 같이 있는 것이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돌봐야 될, 우리가 한 번 더 손길을 내밀어 줘야 될 아픈 첫째 아이와 같은 공동체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심적으로든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메이커스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그 처음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혹시 아픈 사람이 있지는 않는가?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는 있지 않는가?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영적인 부분, 또 한 번 더 내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물을 펼쳐놓으면 그 그물 안에는 여러 가지 고기가 잡힐 수가 있어요. 다양한 고기가 잡혀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 고기는 먹을 수 있는 고기, 먹을 수 없는 고기에서 고기를 분류하기도 하죠. 그 고기를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어부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양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여러 가지 삶의 형편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이미 성숙한 모습 그대로 서 있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모습에서 어떤 분은 이제 성장이 성숙가 필요한 분들도 있는 거예요. 예.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군데로 몰아넣어 주신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좋은 고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좋은 물고기가 돼야 돼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상황대로 그냥 정체되어 있는 대로 지나간다면 마지막의 때에 우리는 그 어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나뉘어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노력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한 그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좀 전에 예화로 설명드렸던 에릭 리들의 삶이었던 거죠. 비록 그가 있었던 것이 포로 수용소였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좋은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 서로 돕고 노력해 주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물고기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말씀으로 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 이 대학 청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는 정말 쓰러지기 좋은 쉬운 존재들인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나이까? 주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이커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교회를 그물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가장 믿음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그 방향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말씀대로 살리라, 그것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 추상이 실제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일날 오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거짓 증언하지 마라 였어요. 그 거짓 증언하지 마라의 그 내용을 보면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는 것, 아무리 다수가 좋아하는 일이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따라가지 않는 것, 뇌물을 주고받지 않는 것, 원수의 소나 나귀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거나 집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정의로운 삶, 공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펼쳐져야 될지 진짜 우리는 고민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의 메이커스 공동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그물과 같은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의 뜻대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물 비유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49절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정말 세상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뒤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그 심판의 때 의인과 악인이 나뉘어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종말의 그 마지막 때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에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깨어 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것을 함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물과 같은 공동체죠. 마치 그물 안에서 좋은 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가려지듯이 그 마지막의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가려지게 될 것이라는 그 영적 경각심을 우리는 모두 느끼고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기준 안에 들 수 있도록 서로를 함께 도와주고 함께 손붙잡아주고 또 격려하고 양육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물고기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내가 죄인인데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 그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메이커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런 영적인 비밀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돼요. 복음의 진리 앞에 건강하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메이커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말씀과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와 직장의 동료와 학교 친구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이커스, 귀한 그물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